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풀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장면, 이 고백이 억울할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 재판정에서 좀 구원해 보려고 좀 나름 고민도 하고 좀 행동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결과적으로 온 지구상의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빌라도를 예수님을 죽인 원흉처럼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죽어서도, 세상 말로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말로 죽어서도 귀가 간질간질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또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각도로 또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사도신경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글로 하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통을 받으셨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치하에서, 빌라도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고 정확히 누구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으로 시작을 하면 37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사도신경, 이 고난을 받아, 이것을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가 묻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사도신경 하실 때마다 고난을 받아 고백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고백합니까? 물은 질문이죠. 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고백도, 하나는 밑에 가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이 말씀 두 개를 정확히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앞에서 고백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빌라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면 좀 틀린 게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 모두가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전부 다 자기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냐? 구약의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죄지었을 때 나와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이란 제물은 뭐냐면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제사를 통해서 나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갈라졌던 그것을 화목시키는 제물,
화목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쟤 때문에 나 대신 죽을 제물, 소도 있고 뭐 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소, 염소, 양, 비둘기 등등등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시대에서 인간의 이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직접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화목제물이 뭡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다 받으시는 그 덕분에 우리 몸, 영혼을 저주에서 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의 말씀, 사도신경의 이 한 문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대신 벌 다 받으셨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죄의 벌을 싹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진노는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에서 예수님이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만 남았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라도 귀가 간질간질할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38문에 가면 그분은, 예수님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것도 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대신 재판받으셨다. 죄가 없지만 예수님. 그래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빌라도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놈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좀 강하게 얘기해요. 빌라도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 이러면. 그런데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재판 자체가 빌라도 책임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 말고 그 재판을 받도록 한 모든 무리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자가 빌라도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빌라도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재판하자고 예수님 불러들인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이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막 몰아붙인 거잖아요. 그 책임을 빌라도가 다 진 거죠. 그런데 혼자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했던 그 유대인 모든 무리들이 다 포함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책임자가 빌라도였어요. 책임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빌라도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 자신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야 됐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걸 입증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빌라도가 할 한 가지 역할이었는데 못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그 죄목은 원래 자기들끼리는 이거 하나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러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 앞에 와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약간 이상한 말로 바꾼 거예요. 사실 신성 모독죄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율법 안에서만 죄가 되지 로마법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신성 모독이다 이래봐야 로마법에서는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로마 황제 아닌 다른 왕이 있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무죄를 증명을 못했어요. 안타깝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빌라도의 역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키는 일,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일이 자기 가운데 있어요. 자기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들의 군중들의 그 함성에 그냥 그것조차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줬어요. 두 가지 다 자기의 책임으로 해야 될 그 것들을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책임 하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의 법대로 사형을 당하셨어요. 사실 유대의 총독 빌라도, 유대의 총독이다. 이 자리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로마 제국에서 조그마한 땅덩어리 유대의 총독이다. 그냥 별 자리도 아니에요. 권세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 권력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낮추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 그 어마어마한 대로마 제국의 황제도 예수님은 우스우신데 그가 지목해서 보낸 변방의 작은 나라 유대의 총독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 엎드리셨고 그 권력 앞에 순종하셨고 그의 재판 언도, 사형 언도, 십자가 형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빌라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권세가 큰 것이 아니라 빌라도 배후에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이 빌라도의 재판을 하나님의 재판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형을 하나님이 주신 재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낮추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있다고 막 으스댑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빌라도를 들어서 구원사역을 이루시도록 십자가형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빌라도 너는 나를 십자가에 달 권한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별 하찮은 권력을 가진 그 빌라도 앞에서 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시면서 자기를 낮춰서 죄인으로 십자가의 벌을 받으신 이유는 진짜 죄인이기에 감히 고개 한번 못 들고 꼼짝없이 부끄러움, 수치,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머리를 숙이신 거다. 그 말이에요. 빌라도 치하에서. 빌라도를 비난하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 이 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빌라도를 탓할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찮은 빌라도 앞에 굴복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당당하게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좀 다른 벌 받지.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좀 구속할 수는 없었을까? 제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그 내용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다음 39문에 보면 있어요. 나 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생각. 왜 굳이 그 힘든 십자가였을까? 39문 문제가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뭐래요? 꼭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만 합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 답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거기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니면 뭐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최악의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야 된다. 그래서 날 대신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 말고도 여러 참혹한 형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할 끔찍한 잔인한 십자가도 정말 최악의 형틀이지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성경의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구약의 신명기 구약을 보면은요 2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벌써 이런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다음 신약으로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로 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가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징그러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는 말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 진노와 저주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와 저주, 죄의 대가를 다 뒤집어 쓰고 받으신 벌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덕분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이제 저주고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 십자가가.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내 몸과 마음, 내 전 인생을 들여서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이 한 줄의 고백이 나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정도의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잊지 않고 내 인생을 들여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